내 안에 들어오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말씀하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꼭 들으세요. 구원이란 말은 우리가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을 받는 것을 다 구원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범사에 모든 문제가 잘 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걸 다 가르쳐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병도 고침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셨죠. 부르짖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크게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크게 말을 하고 찬양하더라도 크게 찬양을 해라. 응? 그래서 입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반드시 소리내서 말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가 한 경험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아멘? 한번 말해보세요. 주 예수요. 이거 여러분 크게 말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크게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해진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부요해진다. 마음이 부요해지고요,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불러요. 제가 어제도 그분들을 또 섬기면서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도록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많이 안 불러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부르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기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주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나는 허락합니다 하고 내가 허락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서신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넘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에 넘칩니다. 이걸 말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합니다. 우리 한번 말해보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합니다. 아멘. 우리 김윤기 집사님 새벽에 이렇게 깨서 나오시는 것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셨는데 새벽에 나오셔서 기왕 나오실 바에는 힘써서 말을 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해 주실 것은 부인께서 우리 김윤기 집사님은 우리 교회 이제 새벽만 이렇게 잠깐 나오시는데 참 잘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나오셔야 돼요. 나오시는데 나왔다가 김윤기 집사님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인데 예수님께 말을 하셔야 돼요. 말할 때 문제를 말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기 부인께서 권사님이신데 강원도에 있는 모교회, 난 정확히는 몰라요. 안 말씀 안 하셔서. 근데 모교회 권사님이신데 지금 몸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요양원에 계셔요. 근데 요양원에 계시면 이제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돌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김윤기 집사님이 나오셨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거 괜찮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아내가 지금 어려운 것을 말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걸 말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아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되어질 것을 말씀하셔야 돼요. 해결될 것을 말씀하셔야 돼요. 병든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병든 것이 해결될 것을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 병든 것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문제만을 말해요. 문제만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좀 아파서 죽겠어요. 힘들어요. 막 그런 것만 얘기한다고요. 응?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셨거든요. 주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이 멀었어요. 소경이 됐는데 뭐라 그러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응답 받을 것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눈이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더라도 넋두리 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되어질 것을 말씀하세요. 소원을 말하세요.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말하세요. 아멘? 그걸 말씀하셔야지. 그래야 나오셔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해결될 것을 말씀하시고 가면 예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자, 오늘 성경에 말씀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거를 우리가 허락해야만 되기 때문에 주장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미 존재해요. 응?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도록, 마음을 다스리도록, 마음을 지배하도록 너희가 허락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평강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말을 해야 돼요. 응? 보세요. 여러분들, 불안한 것을 말하면 계속 불안해져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말을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걸 말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허락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기 15절 보시면 1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 하게 하라고요?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게 하라. 자,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내 안에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정착되어져야 된다는,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 속에 들어오려면 기록된 성경에 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문자적으로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책에.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영이 돼요. 영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영이 되어져서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응?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풍성해져 가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기 시작을 해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응? 그래서 움직이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일단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먹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풍성히 거하도록 그렇게 하면 그 안에 말씀이 들어오셔서 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게 연결돼요. 쉽게 말하면 말씀과 말씀이 내 안에서 짜여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그와 똑같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짜여진다고요. 응? 내 안에 신령한 몸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말씀이 역사되고 말씀이 나타나시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 안에 들어오고 거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소유한 자, 말씀을 가지는 자, 그 말씀을 가지면 뭐가 되냐?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믿음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유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응? 그리고 여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말씀이 내가 여기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허락하면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성령은 그 말씀이 작동되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움직이게 해서 예리한 검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 치료하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될 이유는 성령님이 일을 하시려면, 어떤 일을 하시려면 그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응?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기를 원해요. 응? 건강하게 하려면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치료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소유해야 되고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말하게 하세요. 말씀을 내 입으로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중얼거리고 말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응?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면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 어떤 일을 하느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나시도록, 성령님 내 안에서도 흘러넘쳐나시옵소서라고 허락을 해드리면 그분이, 그리고 나는 내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라고 말합니다. 솟아나라. 성령이 흘러넘쳐나시옵소서, 흘러넘쳐나시옵소서, 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허락을 확 열어놓으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충만하면서 말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말이 나오면서 시와 찬송과 노래가 나오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음이 막 속에서 막 흘러나와. 근데 그걸 나오면서 너무너무 그것을 계속 퍼내면 정말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새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나는 그 시골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의 그 한결 좀 이해해요. 그 지금도 다들 시골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펌프 있잖아요. 펌프. 여러분들 펌프질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물이 밑으로 쭉 빠져들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뿌고덕 하면 그게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속에는 분명히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물을 솟아나서 좋은 물이 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깥에 있는 마중물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 퍼넣어요. 퍼서 넣어가지고 몇 번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냥 쭉 올라와가지고 물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퍼내면 내가 넣었던 물들은 다 없어져, 이게 쏟아져 나가고 속에서 새로운 신선한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정말 깨끗한 좋은 물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방언 기도하는 게 그와 같은 거예요. 방언 기도할 때 할렐루야 시작하면, 할렐루야 몇 번 시작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나와요. 그래서 계속 어느 정도만 하고 조금 하다 말면 안 돼요. 충분히 이걸 퍼내야 돼요. 퍼내게 되어지면 속에서 진짜 좋은 것이 막 흘러나오거든요. 좋은 것이 흘러나옵니다. 어제는 또 지혜자매님이 방언을 어제 와가지고 10시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충분하게 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방언을 하는데 속으로는 한국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러죠? 응? 어디 우리 집사님도 그런 경험 있어요? 있죠. 있어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그게 왜 그렇게 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나 바쁘니까 한 번에 두 가지 기도를 다 한다고 생각했대. 맞죠?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소리로 나와야 돼요. 입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마음에 있는 건 뭐냐? 그것은 보세요. 방언을 할 때 방언할 때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거나 어떤 사람에 대한 기도가 나오거나 그럴 때는 방언을 딱 멈추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속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일에 대해서 막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
거리가 많은데 왜 갑자기 그런 엉뚱한 기도를 하냐? 그게 우선순위야. 성령님이 지금 무엇이 가장 먼저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영을 이끌어서 그걸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환경에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필요한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면 그건 또 내 안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또 방언 시작해요. 그래서 방언을 쭉 하니까 그것이 딸려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방언을 충분하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지식의 말씀도 흘러나오고, 응? 그리고 어떤 그냥 시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흘러나오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풀어놓아야 돼. 그것이 흘러나오도록, 계속 흘러나오도록. 그러면 좋은 것이 계속 나온다고요. 계속 나온다고. 마치 방언은 하늘의 창고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게 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죠? 찬양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하다 보면 저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 또 성령 충만해가지고 저절로 방언이 막 나오고, 방언을 쭉 하다 보면 그 놀라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잖아요. 감사하게 되어지면, 감사는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가고요. 성령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응?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들 즐거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려고 하셔야 돼요. 그럼 무슨 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는 거 이거요. 이거 너무 많이 꿇으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지 말고 나 자신을 들이시면 돼요. 서서 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춤추게 하게 하시면 춤추셔야 돼요. 아멘? 춤출 정도로 열물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려요. 춤추는 단계까지 왔다 그러면 사실은 질병도 떠나가요. 그래서 춤추기까지 하시면 좋겠어요. 응? 그러니까 춤추면 딴 사람이 뭘 보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요. 응?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앞에 앉아 있다가 앞에 나와가지고요, 앞에 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는지. 근데 그렇게 한참 하더니 이게 끝났어요. 들어가가지고 또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중에 자기도 몰랐대요. 근데 너 나가서 이게 뛰라고 그러시더래요. 뛰라고. 뛰라고. 그래서 한 30분 정도 그렇게 뛰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요란하게도 한다. 예? 그런데 왜 그랬느냐고, 그 본인이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운동을 안 해서 병이 생겼다 그래요.
그 운동시키면서 춤추게 하면서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침에도 이끌어 가실 때 막 웃게 하시면 막 웃으세요. 괜찮아요. 막 참으려고 하지 말고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내가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